1장 말씀 1절에서 4절을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떤 일을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것을 꼭 원해. 내 자녀는 이것을 꼭 원해. 우리 목사님과 우리 행복나눔 교회는 이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하는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공동체를 위하여 네.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내어드리는 걸 원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안전, 평화.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생각 안 하고 있었겠지만 제가 어디 먼 길 가요, 해외여행 가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럴 겁니까? 네, 목사님 조심히 갔다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carefully 안전하게 갔다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데 안전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전함과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면 평평한 거예요. 평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이 어떠한 방해물이나 굴곡을 넘지 말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평평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밭이잖아요. 그 밭을 어떻게 합니까? 평평하게 돌과 구덩이와 볼록한 것들을 다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거름을 주는 거지. 평평한 평화가 없이 그 위에다가 어떤 것을 쌓아놔도 부패하고 왜곡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원하잖아요. 그 풍요는 다른 말로 뭐다?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태평성국이라고 하잖아요. 평화가 있는 곳에 성국, 풍요와 나라가 왕성하게 이룬다고 해서 태평성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들이 누구나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떤 계층이나 상황 다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다? 안전과 평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도 이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어떡하면 안전할까라고 해서 세콤 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해가지고 조그만 차에서 큰 차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도 사고 나도 안 죽을 차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디를 가나 조심조심 또 돈과 잉여 재산물이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서 이거 다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가지고 통장이라는 금고 문을 통해서 나만 도장 가지고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안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도 뭐 합니까? 그 안전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운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효율적인 삶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안전과 평화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것을 추구할 것이고 앞으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세대들도 당연히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도 뭐가 됩니까? 안전과 평화라는 것. 그래서 화평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전하게 자신의 나라를 뭐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누가 지키라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보좌의 권세로 앉히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의 가장 공통적이고 변함없는 건 뭐다? 안전과 평화다. 그래서 그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그 예가 뭐냐면 성벽입니다. 뭐라고요? 성벽. 그냥 성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침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어놓은 게 뭡니까?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인류는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거냐면 유목과 정착으로 살아가요. 다시 유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좋은 환경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면서 이동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삶의 패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얻은 거예요. 아, 여기에 거처에 있으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하고 이동할 때의 그런 모습과 정착할 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행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성벽의 체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함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의 성곽들을 갖다가 그 여러 명이 계층 상관없이 자기의 달란트 상관없이 특별한 어떤 능력 없이 모두가 그 앞에서 성벽을 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것들이 오늘날은 안 그러냐?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국경지대를 가면 DMZ를 가면 뭐로 다 쌓여져 있어요? 철조망으로 다 쌓여져 있고 거기 보초를 쓰면서 지금 적이 이 경계선을 넘어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와 같은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두 가지 줄기는 성막, 다시 말해 성막의 성소의 언약의 궤를 보관하는 거와 그 언약의 궤가 어디에 놓여있냐 보면 이스라엘의 군영의 정 가운데에 성막을 텐트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사람을 위치를 하나하나 다 정해서 성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고 진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장성들이 뭐가 돼서? 성벽이 돼서 지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동할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동을 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이 오늘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는 뭘 줘요? 성을 쌓죠. 왜? 그들이 정착할 땅이니까.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니까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고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두른 거죠. 형태는 어떻다? 재질은 다를지라도 안정과 평화를 지키려는 모양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지금 성령시대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는 이곳에 정착해 있습니까? 우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으신다고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지상 천국은 없지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이후에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정착을 했었죠. 정착을 해서 하나님을 갖다 성소에서 모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안정과 평화를 누렸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적에게 침범해서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셔요? 성막을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시고 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여기에 머물라 아니면 따라가라. 따라가라. 예수를 향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롭게 예수 시대 이후에 우리들은 교회는 성령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막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이루어서? 진을 이루어서 성벽을 이루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뭡니까? 침범? 받는다는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이동할 때에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는데 무엇의 명령을 따를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진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 주신 말씀으로 모세의 그 명령을 따랐을 때는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하다 못해 군사력이 많이 떨어지고 백성들이 지친 가운데 강력한 그런 부족들이 그들을 갖다가 막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 전쟁에서 우박이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그것은 그들의 진, 다시 말해 그들의 성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쳤을 때죠. 근데 그 중에 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질 때가 있잖아요. 그 질 때는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크게 진영이 12지파가 잘못되거나 반역을 하거나 라기보다는 죄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죄진 사람이 있죠. 죄를 감추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착취물을 노량물을 갖다가 모두 불태우라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간직해서 숨겨준 자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져요, 안 져요? 져요. 왜? 군사력은 분명히 나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꾀와 어떤 것들은 이미 그 이민족을 이길 수 있는 만한 것을 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패하고 지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혹은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성들 고구려의 그 어금니를 뭐라 그러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까먹었어. 지금 바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아주 고구려의 성이 산과 산을 둘러 있어서 아성이라 그러나 아주 무너지지 않을 만큼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 때문에 사실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에 무너진 거냐? 그 성벽의 문을 여는 그 성벽을 방어하고 있는 진의 죄를 지게 한 스파이들, 그 나라를 빼앗기게 만든 간자들이 한두 명만 있어서 그들 때문에 그 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짐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견고하게 진을 치고 율법과 언약을 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무너지냐는 거예요. 성벽이 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왜 나라를 잃습니까? 작은 을병이라도 적은 을병이라도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강력을 해도 나라를 팔아먹는 한두 명만 있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은 뭐다? 진영입니다.
진영, 다시 말해 성벽. 성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양들이 꿀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라고 해서 본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 나를 통해서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또 나는 양의 우리라는 말도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목자만 된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과 생활하는 그 포장을 지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과 우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에 그가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냥 이끌어 갈 때에 뭐가 생기니까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늑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안심하고 자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려면 뭐의 문으로 있어야 된다? 양의 문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벽도 그 문을 통해서 지어진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만 그 양들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그의 성벽과 그의 진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침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빼앗으려는 그런 공격과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진과 성벽을 치도록 했는데, 하나는 뭐냐? 성별이에요. 뭐라고요? 성별. 이 성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용하거나 석규리가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진을, 우리를, 문을, 성벽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의 성벽인 문을 성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성별되지 않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 문을, 그 성을, 백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곳에 행복나는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지키는 뭐를 치셨다는 거예요? 진을 치시고 성벽을 치셨는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오늘날은 세계는. 하지만 그 성별된 재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별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재료가 뭐냐?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의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버린 것.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성별된 것으로 이 행복나는 교회의 모퉁이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한 자,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목격한 자를 통해서 그 옆에 뭐 한 거예요? 울타리를 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증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수. 거듭날 중, 거듭날 중, 무거울 중, 수. 깎을 수? 아니 뭐라 그래 이거 수 이거 깎고 조각하고 할 때 그 수. 그러니까 증수는 뭐냐면 거듭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딱 짓는 게 아니라 거듭하는 여러 가지의 횟수를 반복해서 벽을 짓는 게 증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렵지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안정과 평화가 필요하다. 그 안정과 평화는 뭐로 짓는다? 지인을 통해서 짓고 그게 바로 성벽이다. 근데 그 성벽을 짓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성별, 하나님이 받는 것. 또 하나는 뭐다? 증수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나눔 교회가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증수하는 저와 장로님과 여러분들의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 성벽을 통해서 이 행복나눔 교회의 안전과 평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빼앗기는 것, 다시 말해 이 행복나눔 교회가 무너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라고요. 증수된 하나하나에 다 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행복나눔 교회에. 근데 증수된 우리 석균 집사님이 재단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증수된 그와 같은 벽을 석균 집사님 무너뜨리면, 뻥꾸내버리면, 석균 집사님 죄짓게 만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은 증수됐기 때문에 그 하나가 빠꾸가 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댐이 무너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증수를 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이유는 견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으로는, 하나의 문짝만으로는 성벽을 하나의 돌로 짓는 게 그게 못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 녹음을 안 했는데, 사다리를 들 때 저의 키만한 사다리 제가 들죠. 제 키의 2배만한 사다리 제가 들어요. 근데 제 키의 3배만한 사다리는 제가 못 들어요. 왜? 무게중점이 잡을지 못하니까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을 만약에 제 키의 3배에 반한 걸로 만들어서 지면 짓기도 힘들지만 짓기 아예 힘들고요. 오히려 그게 견고하지 못해. 그래서 성벽들은 증수의 방법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어떻게 진을 치고 있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고요. 그 옆에 누구를 통해? 예수의 제자를 통해. 또 그 밑에 땅은 누가 통해? 예언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그 토대 위에, 예언의 토대 위에, 지금 정확한 거 제가 여기 써놨는데 볼 수는 없고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예언된, 그와 같은 그 예언자가 아니고, 그 사도들과 그 피 흘린 자들이 토대가 돼서 그 위에 예수의 문이, 성별된 문이 세워지고, 예수의 제자들과 그 예수의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그의 성문을 증수해가지고 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온전한 안정과 평화를 지키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또 우리도 그들과 같이 뭐 한 거예요? 증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와 같은 목격자들과 말씀의 증언자, 종들처럼 우리가 뭐예요? 증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했죠. 이걸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목자와 어린 양들의 견고한 성을 짓는 게 오늘 여기 나와 있다고요. 어디? 성별과 증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narration concert, 이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바로 그 전해준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뭐한 사람이 많더라? 붓을 든 사람이 많더라. 그럼 붓을 들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썼는데, 그 내용을 썼는데, 이 쓴 내용, 쓰는 사람이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뭐가 되냐면 증수의 방법이라고요. 이 내용을 썼고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라고 해서 나도 누가복음을 쓴 거잖아요. 누가가. 그럼 나도 뭐 한 거예요? 증수를 한 거라고요. 그럼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음의 이 벽은, 우리를 지키는 복음의 성벽은, 복음의 진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왔냐 봤더니 증수의 방법으로 왔고, 저 또한 제가 있는 그 벽, 우리 행복나는 교회의 우리의 벽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주마다 날마다 증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증수로 더 견고하게 뭐 한 거예요? 쌓아오고 앞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다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는 교회, 이 복음의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수에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이만큼 높이 쌓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밑으로 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쌓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니까? 뻐근하니까, 뚫리니까, 그리고 이리와 늑대가 뭐하니까? 침범하니까. 그런데 그 증수의 방법을 어떻게 했냐 봤더니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과 뭐한 사람? 말씀의 일꾼된 자. 이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어떻게 한 사람들? 말씀으로 이름을 이룬 사람들. 예를 들어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제 장례를 예비하는데 그의 몸을 바쳤던 그 마리아, 그 여자. 이해갑니까? 그 여자는 뭐가 되냐면 말씀의 일꾼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걸 따른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위드 함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은 뭐냐면 이 목격자들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야. 깨닫는 자들, 목격한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자구나, 재림에 오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목격한 자, 깨달은 자가 목격한 자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구나. 예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좌에서 우리를 모아주고 통치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전한 자들.
자들이 바로 뭐가 되냐? 목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격자와 말씀에 종된 자들, 이들을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들을 일깨워주고 보게 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진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벽들이 어떻게 됐다? 만들어졌다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증수를 하는데 어떻게 증수를 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대로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걸 따랐기 때문에 말씀에 종된 자들이죠. 근데 이 말씀에 종된 자들이 무엇을 모델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냐 봤더니 처음 목격자와 그 다음에 처음 목격자 된 그 사람들이 목격한 거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같은 것을 같게 지어야지 이게 성벽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을 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나의 신앙적 가치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철학도 아니고 내가 배운 도서관에서 배운 아주 놀라운 지식과 정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냐? 처음 목격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인자 대신 예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이것을 처음 목격자 된 그들처럼 우리도 뭐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2000년 이상을 오는 순간에도 동일한 내용만 전하는 거예요. 저 또한 14년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이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새롭게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문서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 목격되던 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한 증수와 성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막, 그 성막을 지키는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지금 이 행복나는 교회가 짓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찾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 다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처음 목격자들과 말씀에 종된 자들 같이 성별과 증수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다?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성벽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뭐 받고 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지은 성벽으로 그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우리가 지을 성별과 증수를 통한 성벽 진을 지을 때에 지켜지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안 짓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